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재충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각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복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짐과 삶의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주를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시고 지난 한 주간 모든 삶들을 성령님께서 점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죄와 유혹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걸림이 되거나 방해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혀의 말과 모든 행위를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이득과 여전히 내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며 살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조건을 달고 핑계를 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하신 다음에 전웅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총과 보호로 평안하게 보내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승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모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자기 편하자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주시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경제생활이 너무 어려워 혼란으로 모든 국민들이 용기를 잃고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국민에게 처방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백신을 맞은 국민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치료되어 의욕이 넘치고 건강하고 즐거움이 넘친 예전의 일상생활이 일어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청소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그 길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성도가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기억해 주시며 나오지 못한 성도에게도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16절로 가셔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제가 그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한영태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총장도 역임하셨고 이분이 이제 요한 웨슬리를 전공하신 분인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지금의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또 구세군 이런 교파들을 창설하시고 또 이런 교파들의 신학을 토대로 놓은 분이 이제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이 한영태 이 교수님은 이 요한 웨슬리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에 대한 책을 쓰기도 몇 권 썼고 그 책이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분은 그 요한 웨슬리를 평생 연구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요한 웨슬리를 평생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라는 것을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요한 웨슬리를 설명할 때마다 그렇게 이 요한 웨슬리를 칭찬하고 또 요한 웨슬리를 침이 마르도록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요한 웨슬리를 가르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분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진짜 요한 웨슬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학기 수업이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종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은 단순히 요한 웨슬리를 공부만 하고 요한 웨슬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한 웨슬리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진짜 요한 웨슬리를 존경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맞다고 자기는 요한 웨슬리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어떤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사람들에게 느껴지도록.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진짜 저분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정말 사랑해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갔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시간을 기점으로 앞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고 거기에 참여하려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에 무슨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성경의 맨 처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붙죠? 복음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이 들려주고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바울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또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지 그거를 좀 함께 이 사순절에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짜 우리에게 좋은 뉴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복음서를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본래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마태. 근데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을 지나다가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태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가지고 많은 동료들을 이 자기 집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성경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이게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게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는 본래 세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멸시를 당했습니다. 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이 세리를 어떻게 본다면 민족의 반역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창기와 같은 급으로 취급하면서 세리들을 증오하고 세리들을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평상시 되게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소식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마태가 속으로 당신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당신들은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너희들은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자격도 없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미워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증오하고 그랬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지금 마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의 그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를 꼭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마태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마태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행간에 숨어 있는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여기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뭐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복 받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 받는 게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분이라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좋은 궁궐을 짓고 또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되게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보면 천막 같은 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 뒤에서 나는 내 씨로, 여기 내 씨라는 것은 내 후손이라는 겁니다. 내 후손으로 내 왕위를, 내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본다면 솔로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조 유다의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고 파괴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내 씨로 인해서 내 왕위가 영원히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라는 말은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유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그런 왕을 보내주실 텐데 언제 보내주실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뒤에 내 후손으로 내 씨로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왕은 언제 오는 걸까?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태는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와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맨 처음에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이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였던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 마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하더니 여러분 3절을 가서 보세요. 3절에 가서 갑자기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다말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6절에 가서 보면 5절에 가서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라합과 룻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제 이미지 속에 상상 속에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거를 들을 때는 번쩍 귀가 들려가지고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잘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태가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다말을 이야기하고 라합을 이야기하고 롯을 이야기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감이 생기는 거야. 야, 뭐야? 우리 조상들 그 훌륭하신 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왜 다말을 이야기하고 왜 라합을 이야기하고 룻을 이야기하고 우리아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반감을 사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여인들이 되게 문제가 많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다가 이 여인들을 갖다 놓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개하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족보고 어떻게 보면 이력서라는 거죠. 이력서. 근데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족보나 이력서를 대부분 보면 미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도 상 받은 거 쓰지 여러분 내가 무슨 뭐 범칙금 낸 거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뭐 문제 일으킨 거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족보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 중에 몇 대가 뭐 영의정을 했다, 몇 대가 뭐 무슨 뭐 대사원을 했다 이런 거를 쓰지 뭐 자기 조상들 중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전통적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족보든지 자기 이력서든지 미화시킨다는 거. 없는 거를 더 있는 거로 포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는 이게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감아보면 이게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거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굳이 뭐 이야기 안 해도 될 거를 이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족보라는 거죠. 그것도 4명의 여자나
이거를 끄집어내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 많은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의식상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것이 부정하면 그거를 만지거나 그거를 접촉하면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져서도 안 되고 또 시체나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릇이나 옷이나 이런 물건들을 만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어떻게 보면 이 4명의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들의 그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가늠한 것,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 이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흘러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것. 도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정결함, 예수님의 그 깨끗함이 이 세대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를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런 잘못된 것들, 이런 죄들,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더럽히고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도리어 이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여인들조차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이 20살 때 영접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를 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한 30살에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인생을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1살 때부터 2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지었던 그런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거를 조상들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분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가운데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를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정말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믿지 않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 선조들도 다 구원받게 해주시느냐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어느 시점에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내 그 시점에서부터 내 인생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그 전에 지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죄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윗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본다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 넘어올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400년이 걸려서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나 계획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낳고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근데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이 낳는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날 때를 기다리고 이삭이 야곱 날 때를 기다리고 또 야곱이 유다를 날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의 족보에 비유해서 다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낳으려면 뭐가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시간들이 거치고 나서 이게 나아지는 누구를 낳고 또 연단을 낳고 또 인내하고 또 환난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들을 이루신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잊으신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실 거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가지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을 좀 주목해 보시면 여기서 마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다 14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가 또 14대가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는 본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요, 세리. 세리는 뭐에 밝은 사람이에요? 숫자에 밝은, 계산에 밝은 사람. 그러니까 마태가 이거를 계산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대, 2대, 3대, 14대가 걸렸네. 다윗왕부터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 걸렸네. 바벨론에 끌려가고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다시 14대가 걸렸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4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7대 7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7대, 그 다음에 또 7대, 그 다음에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7대, 또 7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7대, 7대가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7대가 총 지금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몇 번 걸렸어요?
6번이죠. 6번. 6번이에요. 14대가 3번이니까 이거를 7대로 나누면 7대가 몇 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6번이 지나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7대의 새로운 7대, 이게 진짜 7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거에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7대가 6번이 지나고 예수님은 7대의 7번째 7대의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통하여서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49년째 되는 희년, 7회가 지나면 안식년을 지나고 7회가 또 7번 지나면 너네가 희년이다. 그래서 모든 종들은 돌아가고 모든 땅들은 쉬게 하고, 그런 희년, 그런 안식,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마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이게 예수님부터 시작한다. 이거를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기 위하여 마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7대가 지나고 7대가 지났습니다. 또 7대가 지나고 7대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7번째 7대를 시작하시고 그거를 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냐면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왕.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왕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왕.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만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의 왕이시냐,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게 이끌어가는 비결이다.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날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날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겸손하게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왕의 보좌에 다시금 앉혀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가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았지만 이 마태가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도 복된 소식이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도 축복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이제 3월 28일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4월 4일이 부활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사순절 기간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배정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는 우리 고은별 자매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님에 대한 복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건강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마음과 정성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되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선하게 더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예수님을 내 삶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날마다 복종하며 따라서 살며 그 예수님에게 다스림 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